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이 넘치는 풍요로운 추석,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내일이죠. 추석은 가족과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1년 동안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을 나누는, 그래서 풍요로움과 더불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추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담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풍요와 그리고 기쁨이 감사가 있는 절기,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가족 모두가 사랑이 넘치고 또 풍요로움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명절이 정말 가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이런 일 저런 일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또 홀로 이 긴 연휴를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오히려 또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돈독히 그리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명절이 끝나면 더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참 명절이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외로움과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다들 힘들다고 그러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힘들다고 그래요. 정말 힘듭니다. 또 이렇게 명절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든지 가족들을 만나면 꼭 근황을 묻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냈냐, 사업은 어떠냐, 가정은 좀 어떠냐, 아이들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아마 대부분의 10중 8구는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요. 참 하루하루가 넉넉진 않습니다. 많이 힘든 어려운 삶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족과의 관계 또 이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한 가지만 있다면 이 세상은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진정한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이 무엇일까?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또 가족과 형제들이 만날 터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좋을까? 한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 자,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덮어주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열적인 강렬한 뜨거운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모든 죄를 덮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도 하나님이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허물,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조그만한 허물, 그 죄를 보면 들춰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이 참 용서받지 못할 죄와 허물이 참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허물을 그냥 여기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또 들춰 꺼내서 또 허물을, 그의 죄악을 또 펼쳐놓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듯이, 덮어주셨듯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허물도 그의 죄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은 자꾸 죄를 들춰냅니다. 그리고 문제화시킵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무리 죄가 커도 그것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문제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적인 사람들 항상 바른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덮어주지 않습니다. 자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듣기에는 좋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요, 고쳐짐이 없어요. 늘 소란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덮어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말하고 율법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그때그때마다 지적하면서 들춰내고, 맞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옳은 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덮어주는 사랑이 없어요. 용서하는 그 모습이 없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복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변화시키지 율법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요. 변화되기를 소망하지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 변화는 율법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칠 때 내가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 형제들 많이 오랜만에 만날 터인데 때로는 속상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허물이, 죄가,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그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덮어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쭉 가서 7절 후반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인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인내한다는 것을 또 기다린다고 하는 뜻을 넘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담고 있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파종하고 결실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인내가 필요해야 되죠.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씨앗을 파종한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것을 씨앗을 파종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또 여러 날이 지나서 싹이 나지 않는다고 답답해가지고 자꾸 들춰내 보십시오. 얘가 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죠. 그냥 생명 있는 씨앗은 심고 날 때까지, 자랄 때까지, 거둘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모습, 사랑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못마땅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도 자녀들을 양육해 왔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의 그런 나이가 되었지만 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못마땅한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답답한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또 때로는 그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못마땅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간섭하게 되고 자꾸 이야기하게 되니까 충돌이 생기지요. 근데 여러분, 때가 있잖아요.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조금 힘들어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비와 같이 뜨겁게 금방 식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과 또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했던 것처럼 이 명절에도 많은 가족들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되 오래 참는 견딤의 인내의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좀 오래 참아주는,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당신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자막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랑이 더 귀합니다. 먼저 한 사랑이 더 귀해요. 사랑을 받고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래요. 우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는 정이 있으니 가는 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받았으니 갚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갚아야 되는 것도 인지상정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신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합니다라기보다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나도 손을 내밉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제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당신께서 생명 버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먼저 행할 수 있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리들도 그같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세리들, 외면하고 멀리하는 그들 받았으니 베푼다. 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리들과 같다.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고, 또 더불어서 읽은 말씀처럼 사랑하면 상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상급을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옳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대가를 바라고 주님 보내주신 것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대가를 요구하시면서 죽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기를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접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특별히 때로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형제들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또 명절이라고 부모님 찾아와서 형제들 만났잖아요. 속에 있는 앙금이 있지 않겠어요? 속이 막 더부룩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좀 속이 상했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래 참 힘든 걸음 했는데 잘 왔다.
그래 참 그동안 수고했고 힘든데 고생했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면, 내가 먼저 그를 허그해 준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덮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자막과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이 말씀처럼 진정한 사랑을 행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잊어버리셨어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오래 참음. 사랑은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또 이번 명절이 정말 풍요로움과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는 행복한, 기쁨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만나는 이 만남의 자리,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 사랑이 넘치고 행복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덮어주게 하시고, 허물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덮어주는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이런 먼저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